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고 세대가 완전히 바뀐 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대의 변화 속에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묵상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전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일을 앞두고 바로 코앞에 앞두고 현재 다시 모압 땅에서 갱신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이 언약의 배경일까요? 언약의 배경은 바로 언약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하신 것이 갱신되는 언약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며 이끌어오신 하나님은 또다시 자기 백성들을 불러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언약에 대하여 말해보자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하고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끄시고 지켜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배경으로 큰 민족을 만드셨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약속의 땅을 앞두고 언약을 새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언약 갱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불러놓고 이전에 있었던 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지금까지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그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사실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 할까 하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자 하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아섰던 민족들과 왕들, 즉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을 물리치고 지금 모압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인도의 자리,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9절 말씀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는 이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갱신에 있어서 특징은 무엇입니까? 수령과 지파 장로들로부터 시작하여 물깃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언약의 대상자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묵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흔히 생각하는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아무 흠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13절에 그 형통에 대한 의미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인생에 걸림이 안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거나 저절로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차지하게 된 땅에서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차지하게 된 지금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축복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의미를 잘 되새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또 이루시며 또 갱신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믿어 지켜 행할 때에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주님과 함께 감당하고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